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천국 복음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알곡들이 되는데 귀중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5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하신 말씀의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 제목으로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 대해서 17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18번째 성경이 천국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신학의 사도들과 저자들과 일꾼들은 성경관을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이 복음이 돼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기록자 저자들도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이나 이 신약의 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일꾼들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말씀해요. 첫 번째 특징이 말씀하는 특징, 성경에 기록하는 특징이 구약을 인용해서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나 이 저자들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요즘 뭐 설교라 그래갖고는 뭐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도 자기 막 주장 막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독을 타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가 딱 돼서 그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지. 아니 여기가 성경 말씀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 강의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왜 근거해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구약에 뭐 인용을 안 하면서 하는 말씀도 구약에 어디 있는 걸 찾아보라고 관주 있잖아요. 관주.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말씀하는 거나 기록하는 걸 보면 구약에 발생된 일, 사건 이런 게 먼저 다 복음의 모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허투루 그 뭐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이 복음과 관련이 없는 마침 아브라함 시대에 뭔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뭐 그 당시에 그냥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뭐 일이 생겨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 이적이 있죠. 뭐 홍해를 갈라지게 하거나 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이게 이적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씀하는 거나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천국 복음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첫째는 구약을 인용해서 그걸 복음으로 말을 하고 구약을 인용은 안 했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복음의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 발생된 모든 일 사건들을 다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킨 이적도 복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무리 눈 씻고 닦아봐도 여러분 창세기 읽어봐도 하나님 복음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래 지금 설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말이지 갈대 우르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니 부자가 됐다고 뭐
다윗이 뭐 양치는 데다 왕이 됐다 이래가면서. 복음 전했다고요, 복음. 여러분, 복음 들으면 무슨 뭐 세상에 잘 된다는 그런 거 가르쳐요? 천국에 영생 복락 준다 그러지? 복음의 모양이라고, 복음의 모양. 야, 아브라함이 복음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다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본 사도가 복음 전했다 그러는데 왜 자꾸 세상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사도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습니까? 뭐 있습니까? 완성된 계시, 성경.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갖고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사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한테 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도를 통해 하는 거야. 그럼 사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지. 그 다음 사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했는 걸 살펴봐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했어요? 아버지로 보냄을 받아갖고 위임을 받아갖고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봐야죠. 그런 건 일장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 교회도 아니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름 날리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그러려고 그냥 목회하느라고 뭐 그런데 무슨 신경을 쓰겠어. 복음 전했다 그래. 복음. 히브리서자도 히브리 4장 1, 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했다고 하나님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 율법 받은 게 아니라고. 모세 율법 얘기하면 그냥 뭐 떡광준이나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복 받는다 그따구 소리만 하고 아우 참 저는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더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지. 사도들은 그 말 안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다 그래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세세토록 있을 주의 말씀이 복음이다. 구약의 얘기죠.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영영하다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 전했다고. 복음. 구약은 복음의 예언이에요. 복음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복음에 대한 모형이라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파트를 새로 뭔 회사에서 지어서 그 들어가려면 모델하우스 만들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의 모형 아니에요, 모형. 그래서 구약은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복음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 구약에 말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얘기하라고. 인용을 안 하더라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천국 복음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기록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방인과 선민이 구원받게 된다. 천국 건설한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게 성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건설된 인간 구원과 천국 건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말씀을 하거나 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 복음이다 하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성경에 이 신약의 사도나 저자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 말씀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걸 보면 천국 복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거를 구체적으로 4가지를 나눠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제가 강의한 것이 있어요.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분이 천국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이나 주의 일꾼들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구약의 언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이라 그랬죠.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했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진리나 구속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나 하나님의 도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것이나 천국 건설에 대한 것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해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33절 44절에 말을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돌이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반역을 한다 그래갖고. 시기를 해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속제물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는 교회의 머리돌이 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배척받고, 응? 죽어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속도스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다 있다 이거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시편 110편 1절을 예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걸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그리스도 주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주도 하나님이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삼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모르면 여기서 두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여호와도 하나님, 주도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삼일체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의 삼일체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잉태를 해갖고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사야가 한 예언대로 성취가 됐다.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가는 말라기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이 이래서 소개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려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거기에 거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한 직무가 뭐예요? 길을 예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천국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그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 하나님 보낸 자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하나만 보더라도 참 예수님이 구주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가랴가 애를 베잖아요. 그 아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사야 그 예언한 대로 외치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걸 가지고 새로운 거다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고 다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라고. 사도 요한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을 찔른 거를 요한복음 19장 32절 37절에 말씀을 하면서 시편 34편 20 인용하면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시편의 그 언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뼈를 보호하셔서 다리가 하나도 안 꺾인대요. 그래도 로마 군병의 관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시킨 자는 사형수에게는 다리를 꺾어가고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다리를 안 꺾고 총으로 찔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면 저희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렀다 이런 얘기요. 창에 찔린다는 말 안 해요. 그것도 창으로 찔렀다고 성경에 예언이 성취됐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언과 성취됐다는 말점에 기록을 한 거지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그 사형의 뭐 습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이걸 기록을 해 놓은지 아세요? 다 복음에 관련된 거지. 다 복음이 복음.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26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부터의 선자들이 예수님의 시대를 말을 했다. 이가 신약 시대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2장 18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 33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했노니 보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파를 했는데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전파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뭐 이런 분들 아니야. 구약 시대에 벌써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거의 뭐 만들었지만 그게 이렇게 회자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구약 성경을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들이 전파한 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거 약속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그걸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나타난 예수, 현재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아래 올라가신 그 예수다. 그걸 이렇게 일치를 시켜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 보내준다고 하나님 보내준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시편 7편 2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된 거를 가리키는 거고 복음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많은데 이게 전에 한 자료를 보면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성경의 기록 방식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간편하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지. 복음이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고. 히브리 저자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시편 저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히브리 5장 5절 6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갖고는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11절 10분의 1을 갖다 드리니까는 축복해 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다. 이 한마디가 딱 나와요. 그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는 제사장이라 그래 나와요. 여기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람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무슨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라도 제사장 됐다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는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한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레위 지파 그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나 아론 이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맹세를 안 해요. 사람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이에요.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죄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응? 율법에 보면. 근데 그게 원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갖다 제사를 드려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걸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거예요. 제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데반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선지자를 세우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안 듣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이게 복음에 관련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 4시가 돌아간다. 자기 나라 이디오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쪽복음이라서 이사야서 이런 걸 가지고 이랬지. 무슨 신약이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한참 후에 한 20년이나 이렇게 지나서 성경의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그때 인쇄술이 좋아갖고는 성경책이 뭐가 있겠어요? 다 구약이지. 필사한 거, 손으로 쓴 거. 그러면서 4시가 빌립더러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묻다. 그가 누구냐? 이게 지금 헷갈린 거예요. 구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 예수님, 저 예수님, 나 예수님, 너 예수님. 돌 예수님, 뜨인 돌 예수님, 반석 예수님. 다 예수님이잖아요. 빛 예수님. 그래서 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입을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깜짝 놀라잖아요. 왜 너는 왜 저기 변명을 해야 내가 너를 사형을 안 시키지.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너를 쉬기 위해서 너를 고소를 했는데 네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나한테 그걸 줘야 내가 재판할 거 아니야. 판단을 내릴 거 아니야. 아무 말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다 예수님에 대한 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회의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모스와 호세 선자를 통해 언약한 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는 게 똑같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말씀이. 기록된 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킬 때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구약에도 벌써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지금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예언한 그대로 여기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회의나 이런 데 보면은 회의를 하면은 그 결정하는 모든 근거가 다 성경 말씀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안 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걸 인용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도회의 자체가 설교에 강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근데 지금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합니까? 성경 근거에서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썩어 문질러져 갖고 자기 권세를 갖다 이용해 먹으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게 노예 총회 이런데요. 지금 완전히 썩어 갖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그죠? 지멋대로 해서 그냥 사람 사갖고 말이고, 과반수 이용해 갖고는 그냥 자기 뜻대로 총회를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썩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 저자,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집사, 스데반,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천국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천국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살펴보더라도 성경이 천국복음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한 것은 구약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하나님 나라를 왜 말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해놨어요.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다니엘 2장 44절. 열왕의 시대.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죠. 로마 시대. 강대국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나라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라고 그 나라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천국에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 그랬다. 그분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도 그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구약에 했다 이거예요. 어디에 했어요? 시편 31편 5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무슨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구주인 걸 알아라 이거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이라고는 안 했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것인데 외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할 것이라고 외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성취됐으니까 와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는 구주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다. 믿음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태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왜 기록을 그렇게 넣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 그 너의 씨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뭐 그냥 거기 뭐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성경에도 족보 얘기했네. 우리 족보도 좀 이렇게 하자. 그거하고 상관없는 족보예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 족보들이 뭐 하나님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 뭐 시조라든가 뭐 중시조라는 이런 사람들 뭐 태어나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우리 족보 만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태어나고 이래서 됐지.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태어났다 이래서 족보를 거기 기록을 해놓은 거지. 그럼 성경을 따라가려면 똑바로 뭐 의미를 알고 따라가세요. 성경이 그랬다고 못해놓고 맞다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했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겠다. 그 예수님 아니에요. 천국 그 나라 천국. 그 다음에 그 위에 앉는 걸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2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 나라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구약에 인용을 안 해요. 그 창세기 22장 18절하고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인용을 안 한다 거기에. 그러지만 그게 거기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도 구약의 근거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칠 때 듣는 자가 놀랐지만 그는 목수이며 그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보면 멸시를 당한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한다는 말씀처럼 동네 사람은 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거기에 목수인 게 무슨 상관이 있고 그 형제가 뭐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피를 생성을 하게 한 거예요. 몸이 있고 죽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어서 피도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인간 되게 만든 거지. 아니 예수님이 그 형제하고 그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리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목수고 형제자매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뭐 하면은 신앙이고 뭐고 육적인 관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육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한다는 말씀처럼 멸시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를 안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부터 보면은. 그건 뭐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다 이거예요. 그가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가 아닌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라도가 아는 거야. 그래서 풀어주려는 거야. 저 사람들 정적인 그 계산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빌라도가.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언도할 적에도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형 선고 내린 거에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풀어주려고 그랬냐? 예수님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보여준 거예요, 재판장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무슨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습니까? 누가도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구약의 언약에서 근거를 잡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 아들을 잉태한다고 알려주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은 보라, 거기 왜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알려주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처녀 당사자한테는 위험이 되는지 아세요? 처녀가 애 뱉으면 이게 뭐야, 이게 불륜을 저질렀잖아. 시집도 안 간 게 아주 다른 남자하고 저랬네. 죽이잖아. 돌로 쳐가고. 결혼 안 하면. 여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죽이잖아, 돌로 쳐서.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죽지 아니어도 자살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천사가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애를 뱉다. 성경에 구약에 예언하지 않았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몸조리 잘해서 아기를 낳아라 이거예요. 구주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다. 그걸 누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고 영원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한다 하는 거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거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너의 몸의 날짜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 그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인용을 안 했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천사가 이 말을 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관주를 꼭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신약에 말을 했는데 신약에 있는 게 아니야.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 있느냐 그걸 봐야지 찾아서. 조금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제가 그걸 쭉 뽑아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맨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이고 그것도 한 일례지만 그거 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나요. 요한도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 복음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대죄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기록을 쭉 해 나가잖아요. 그게 다 구약에 있다고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 만들기 전에 태초에 영원 전에 말씀 성자가 성부와 같이 계셨잖아요. 그분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를 주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육신을 입고. 그 독생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한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도 구약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도 구약에 있는 말이고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도 구약에 있는 말이고 다 그걸 갖다가 구약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요한이 그걸 보고서 예수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러면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처럼 목사들처럼 설교해서 그렇게 짜집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구약에 근거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영생이다. 참나. 아니 구약에 어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영생이라는 그 말이 다 하나 어디 있어요? 내용을 따져보면 다 영생에 관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뭐 복을 받는다, 뭐 다 복 주고 뭐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아. 그 복이 그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을 모형으로 지금 율법을 설명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그 물질적인 복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복을 받는다고. 실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 11조 하고 이러면 복 받습니다. 약장사 돼요? 약장사?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를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고 재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시편 72편 6절에 기록을 했잖아요. 뱀풀에 내는 비같이 임한다. 스가랴에서 또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요. 감람산에 발을 딛는 거예요. 거기에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다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에. 그러면서 죽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주 흉악한 죄들은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절대 당일에 얼른 죽은 자를 갖다 묻어라 이거예요. 기업을 더럽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조항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면 흉악한 범죄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되 당일에 장사를 지내는 이 말씀인가 보나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매달아요. 왜냐? 여기 뭐라 하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건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쉽게 요즘 말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를 했다 이래도 죽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이런 존재로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절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실행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을 한번 두시고 보세요. 이방인들은 죽여요. 하나님께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주받은 자라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요?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벨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당일에 그 시체를 그 묘에다가 안치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예수님, 사도들의 말씀, 신약의 저자들 이분들이 구약을 인용 안 했지만 그 말을 보면은 다 구약에 있는 거라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말씀이 복음이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이걸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래도 이걸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핵심을 말하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기록한 방법이나 말씀한 내용을 보면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첫 번째 살펴봤어요. 아예 대놓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약을 인용 안 했지만은 구약의 근거에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자료를 삼아갖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약은 겉으로는 거기에 인용을 안 했지만 이게 천국복음이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거를 기록을 해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했거나 구약 성경 다 성경은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성경 기록 방법 또 말씀하는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 천국 복음이다 하는 거를 살펴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도 이래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 읽어놓고 나서 제발 세상에 복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 이제는 뭐 한술 더 떠갖고 자기만이 뭐 아주 뭐 목사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자기가 이제 하면 복 받는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복 받고 안수하면 복 받는다 이래갖고는 아이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신종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복을 빌면은 자기가 복 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그럼 다른 목사들은 뭐야? 그게 얼마나 거짓말로 가득 찬 그런 미혹하는 그런 말인지 아세요? 아니 어디 성경에 그 한 유능한 목사한테 기도를 하고 뭐 축복을 하면은 그 세상 복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권세를 줬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능력을 줘도 그런 복은 준 적이 어디 있다고 성경 구절에 나옵니까? 뭐 말을 하면 성경 구절 갖다가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말을 구별을 못하면서 쫓아가면서 거기 뭐 있는 것처럼 말이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예배 시작되면 시기 전에 확 쫓아가서 앞자리에 앉아 거기 금자리라 그래가면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거기다 그렇게 미혹에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요.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복을 주면 하나님 복 주는 거지 사람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축복 그래가면서 참나 가관이지 가관이요. 그걸 섞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천국 복음이고 세상 복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고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이 힘들다고 거기에 쫓아가지 마셔. 저도 고생 무지했어요. 정말 고생 짓고 싫고 돈 없는 거 싫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그 자꾸 물질 복 준다고 그런 거짓 목사한테 쫓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뭐 없는 돈 갖다가 바치려고 그러냐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궁핍하지 않게 사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거짓에서 뭐 여러분들 헌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보세요. 다 천국을 약속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인간 물질 그런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먹고 입고 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바른 신앙을 알고 바른 그 기초 위에 올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신구약 성경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거를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의 형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거나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도 천국 복음 저렇게도 천국 복음이나 하는 거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천국 중심적으로 하는 그 설교, 강해 이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언제나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항상 천국을 새겨주게 하고 천국을 되새기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므로 콩나물이 매일 똑같은 물을 먹지만은 그 나중에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적인 영혼 속에는 이 믿음이 가득해지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